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은요, 인생에 대해서 꼭 생각해 봅니다. 인생에 대해서 2020년 한 해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2020년 한 해가 마치는 날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내 인생의 시작이 1962년도에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언젠가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아마 마치는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이번 주에 쭉 다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은요, 실제 인생에 있어서 꼭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더 정답인 겁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살고는 있지만은요, 그러나 살다가 갑자기 멈추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누구나가 그 삶이 멈춰진대. 한번 여쭤볼게요. 죽음이 센 놈 같습니까? 삶이 센 놈 같습니까? 죽음이죠. 뜻밖이죠. 평상시 때는 그렇게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가만히 돌아보면은 삶이 더 센 녀석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나 죽지 않고 꼭 살아야지, 오래오래 살아야지 하지만은 그것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죠. 무슨 일이 생겨서 갑자기 내 인생이 스톱 되는 때가 누구에게든 올 수가 있는 걸 봤을 때 오히려 사는 것이 맞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언젠가 죽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 그 남자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자주 집회를 다니고 그러지는 않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어느 집회에서 어느 사회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어떤 신앙 간증과 같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찍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말 가운데 참 저렇게 저 영화가 만들어졌구나. 근데 그분이, 그 젊은 사람이 그분이 그 영화 촬영할 때 나이가 33살이었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의 이니셜 약자가 JC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멜 깁슨이 처음에 예수 역할 좀 맡아봐라고 이렇게 강권을 할 때에 기꺼이 하겠다고, 내 이름도 JC고 내 나이도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돌아가셨던 그러한 33살의 나이, 그래서 내가 33살의 나이이기 때문에 하겠다고 그래 했다 하더라고. 하면서 막 십자가 지고 갈 때, 그 촬영할 때 이게 탈골이 되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번개가 치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밑에 있던 사람 그 엑스트라들이 막 깜짝 놀라고 막 온갖 일이 다 있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영화를 촬영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거 사단이, 악마가 나를 아예 이 영화 찍다가 다 못 찍고 죽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 위협감을 느끼면서 영화 촬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기꺼이 죽으면 죽겠다라는 생각을 먹었답니다. 기꺼이 내가 죽음을 선택하겠다. 이게 얼마나 영광이냐.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 역할의 영화를 찍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기꺼이 죽겠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답니다. 왜?
지금 이런 죽음을 피하고 언젠가 살다가 죽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내가 원하는 죽음이 과연 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 번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삶을 선택해서 사는 것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이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계획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 인생 노후 대책 이러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산했지만은, 계획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간다 할 때에는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들어갈 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계획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송구 영신 예배 때 특히 그 한 주간에는 라이프가 과연 무엇이냐,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를 한 편 읽어드릴게요.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시편 90편, 이건 모세가 쓴 시입니다. 근데 이 몇 가지를 보면서 시를 쓰신 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시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분도 아마 모세의 이 고백을 듣고 영감을 받아서 자기 인생을 돌아본 것 같아요. 제목은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 인생, 그가 두려움을 떨쳐보려고 줄을 잇고 또 잇는다. 인생, 그가 두려움을 떨쳐보려고 교모의 속임수에 힘자랑도 해본다. 그러나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젊은 아비의 굵은 핏줄 속에도, 늙은 아비가 의지한 지팡이 속에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이니 인생의 자랑이 자랑인가? 인생의 기쁨이 기쁨인가? 늙은 아비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까? 인생, 그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생, 그거 살아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인생의 무게를 가볍다 한들 가벼워질까? 지금 행복하다고 행복이 아니요, 지금 슬프다고 슬픔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 마지막에 시편 90편 10편의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굉장히 소망적인 것 같지만은 소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기회인가라고 보니까 이 짧은 인생, 그 어느 것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찬스를 줬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고 영원한 세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티켓을 거머쥐는 것. 이 찬스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인생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뭐 하나 놓치면 꽝이 된다, 꽝.
완전히 인생 실패가 된다. 그게 뭔 줄 아느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하면 너희 인생은 꽝이 된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크리스찬들이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이 땅에서 그렇게 크리스찬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어떤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말하는 사인인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징표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나는 죄를 씻을 공로는 없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구나, 십자가에서 라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단지 믿었다라는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표로 삼아주셨던 것.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대요. 그것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노 앞에 죄지은 인생은요,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일순간에 그냥 지나가 버린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인생은 한 70 정도 된다. 그러나 강건하면 한 80 정도 된다. 또 더 강건하면, 저희 모친은 지금 90이 넘으셨습니다. 더 강건하면 90도 넘고요. 또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시간들은 속히 지나간대.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프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저희 모친과 요즘은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하면은 오래 살고 계셔서 참 저 보기에는 좋은데, 저희 모친은 저한테 꼭 그렇게 요즘 이야기하십니다. 아들아, 너무 힘들다. 왜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으실까? 위로해드리죠. 어머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마 남겨두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님이라는 그 존재는 어떤 면에서는 평생 사시는 날 동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완전히 아주 안정된 그런 기도의 지원군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본인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근본의 온전한 지혜를 아주 최고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했다면은 최고로 이 지혜를 써먹어 가지고 와우 대단한 지혜를 얻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뭔가, 내가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사는 날 동안 뭐 하며 살다가 인생이 끝이 날까, 이것을 계수할 줄 아는, 체크해 볼 줄 아는, 확인해 볼 줄 아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성경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에 가는 것이 더 복되다고, 오히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복되다. 왜? 미리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찬스를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집에, 장례식에 가면서 아, 내 인생도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 미리 자신의 미래를 거울로 보듯 볼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송구영신 예배가 아마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2021년이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올 한 해 참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격려와 위로가 늘 차고 넘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용우야, 올 한 해 참 수고 많았다. 저는 인생의 여러 가지를 이렇게 들어보고 생각도 해보고 시도 읽어보고, 근데 이런 표현은 오히려 굉장히 성경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세 사람의 친구가요, 한국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일본 여행을 좀 다녀오자 해서 세 사람이 친구 셋이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일본을 이제 구경하러 가자 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호텔을 잡는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호텔을 1층을 잡을 수가 없다. 이 호텔의 최고 높은 곳을 잡자. 30층을 잡았어. 왜? 야경 보려고. 네. 야경을 구경해야 되니까 일본 이 호텔에서 가장 높은 층인 30층을 잡아가지고요, 그들이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첫날부터 이제 시내 관광을 하고 와서 이제 숙소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30층인데. 근데 로비에 있는 그 직원이 그럽니다. 아우,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 침낭을 만들어서
이렇게 잠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오늘만 여기서 좀 주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이제 뭐 그렇게 늙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래? 아유, 그래도 올라가서 그냥 우리 걸어서라도 올라가서 방에서 자자. 오케이. 그 합의를 보고요. 걸어서 이제 30층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30층 올라가 보신 분 계십니까? 그 느낌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30층을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올라가면 심심하니까 10층씩 올라갈 때마다 한 사람씩 자기가 아는 가장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층에서 10층까지 올라가면서 첫 번째 친구가 막 자기가 이 세상에서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막 최고로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가 20층부터 10층에서 20층까지 올라가면서 가장 재밌고 무서운 스릴러 넘치는 이러한 이야기를 또 막 하면서 또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친구가 마지막 10층을 올라가면서요.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살면서 사업에 실패했던 일, 대학 입시에 떨어졌던 일, 재수했던 일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30층까지 도착했습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막 땀 범벅이가 됐겠죠. 그래서 막 땀 범벅이가 돼가지고 30층까지 드디어 도착이 돼요. 막 친구들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막 우리가 해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아주 서로 미소 지으며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뭘 깜빡했어요. 방 키를 깜빡한 거예요. 어떨까요? 그 기분이. 30층까지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그 호텔 키를 안 챙겨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듣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왜 꽤나 의미심장한 것 같다. 누구에게?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물론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결국 키를 잊어버린 것처럼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또 갔는데 그러한 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키를 보자고 한다면, 근데 그 키가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근데 천국이 없을 줄 알고 지옥도 없을 줄 알고 살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 천국도 지옥도 머리로는 믿고 있다라는 말을 양다리 걸치고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혹시나 손해보는 짓 안 하겠대. 만약에 없으면은 완전 너무나 놀랄 것 같아서 뭐 있을 수도 있겠지. 이 정도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친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 성경은 그런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떤 얼굴로, 어떤 직업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갈지는 모르지만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이 복음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다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꼭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한쪽 뺨을 때리면 또 다른 뺨도 기꺼이 사랑으로 돌려댈 줄 알며, 오리 가자면 심리 갈 줄도, 거두 달라면 속옷 줄 줄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꼭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크리스찬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